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답하는 욥의 말입니다. 1절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이 어리석고 악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반대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데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잘못되었다고 비난만 하느냐.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구나. 대화를 못 하겠구나. 서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런 형국이지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과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끼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입장,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서로 친밀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보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게 1차 목적이죠.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이 아니죠. 한쪽은 위로하러 왔고 한쪽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그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분명히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서 저 친구가 바로서게 해야 되겠다. 너무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나는 당신에게 무조건 배워야 할 입장이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낫겠지만 대화를 몇 번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상대방은 전혀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또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더 이상 내가 주장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공감해주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죠. 특히 욥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고 있고, 자신도 지금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듯이 하니까 욥은 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기에서 전혀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욥을 말로 지금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마치 친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마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잘못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면 하려니와. 욥은 친구들의 그런 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위가 매우 자만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훈계하거나 또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행동이고 또 전혀 효과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슬픔과 괴로움을 견뎌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욥은 더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6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7절에도 말하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도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집회 부흥 강사 목사님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는 부도
교회 다니면 부도 나는 교회, 뭐 사람 죽은 교회,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된 교회, 사람들이 멱살 잡고 보상하라 그러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금방 환경을 변화시켜 주거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욥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살아있는 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13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를 가까이 했던 형제, 친척이 다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 나와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런 거죠.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도움, 인간의 친밀함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힘이 있을 때는 종이 딱 부르면 곧바로 대답하고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종도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가족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잊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이 내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거나 사람을 의존하는 삶은, 의지하는 삶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을 늘 도와주고 늘 저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했는데 내가 어렵다고 저렇게 나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죠. 이런 상태에서 욥은 어떻습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겨우 지금 생명만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집회 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까요? 라는 것보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길을 찾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 때가 있구나. 그것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왔는지를 욥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밝히거나 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의 아픔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지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필요하구나.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그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되고 또 함께 하면서 위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런 간절한 갈망을 우리도 알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자신이 억울하다고 23절, 24절에도 얘기해요. 내 말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 욥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욥은 당연히 누구를 향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만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지금 욥은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처럼 욥은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도 얘기하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친구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고 욥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